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시간을 다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보살님. 예. 스님, 저희들이 지금 요즘 살아가는데 참 힘든데요. 요즘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방법을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면서 살고 싶다. 정말 우리 불자님들에게 큰 화두이거든요. 맞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불자님들, 또 불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은 짜증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없이 짜증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너 가지를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는데,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자기 뜻대로 안 따라지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 불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 상황에 불임을 당할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풀어야 됩니다. 상황이 주인이 되면 내가 객이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축구선수 박지성, 2002년 월드컵의 주역 맞죠? 박지성 선수 축구공 차는 거 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마치 공이 박지성 선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왜? 볼을 잘 차기 때문에. 그러다 골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공을 박지성 선수처럼 잘 차시는 운동선수는 공을 차면서, 공을 치고 드리블하면서 달리지만은 공을 못 차는 선수들은 1시간 내내 볼만 따라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스님한테 숙제를 받았는데 며칠 와서 기도하셔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못 사나? 아이고, 내가 이 기도 안 하면 못 먹고 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상황에 끌려다는 거예요. 불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기 스스로 주체자가 돼가지고, 나는 이 기도가 재밌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닌가. 재밌게 기도해야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절에 다니는 자체가 재밌어요. 그게 바로 스스로 상황을 부리는 거예요. 상황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부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 위해서 밥을 하지요. 밥을 하면 아이고 내가 삼시세끼 밥하면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십 년간 밥뚜껑을 운전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 마음 조절을 못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밥을 안 지으면 남편한테 쫓겨나나, 아이고 내 밥 안 하면 엄마로서 대접 못 받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갈등이 오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또 뭔가 마음의 밸런스도 깨지고.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상황을 부려야 돼. 그래, 어차피 내가 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밥을 안 할 수 없는 아내고 밥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라면, 내가 이렇게 밥을 우리 가족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밥을 하는데 이걸 먹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이들은 공부도 하고 하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밥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하다는 뜻 아니겠는가.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가 이렇게 사지육식이 멀쩡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하다는 일 아닌가 하면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전환이. 내 마음을 전환을 하면서 내 마음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서 상황을 풀이는 입장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을 풀이는 입장이 안 되면 아이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밥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점심 되니까 밥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저녁 되면 또 밥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 밥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우울증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풀이는 입장으로 돌아가야 우울증이 안 오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지지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자유롭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조주 스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의 조주 스님은 이 무자 화두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120세까지 사셨어요. 옛날에. 요즘은 100세 무병장수 시대라 해서 이렇게 80살, 90살, 100살까지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더 멀었거든요. 120살까지 사셨어요. 100살을 넘기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큰 스님, 큰 스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고 건강하십니까? 물으니까 그 스님의 답변이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상황의 노예가 되지만은 나는 상황을 부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이 즐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100세 넘게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연신 웃어요. 즐겁다는 뜻이지요. 맞죠? 100번의 짜는 소리, 100번의 힘들다는 소리보다 한 번의 웃음이 자기 자신에게 큰 보약이 되고 한 번의 밝은 웃음이 상황을 부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되는 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두 번째 방법, 기도 정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정진하는 사람은 쉽게 안 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생로병사라 늙어가지만은 그 늙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에너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짜증이라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것도 하나의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운이 부정적인 기운이라, 안 좋은 기운, 짜증, 스트레스,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부정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할 때도 그럴 때 화엄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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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 하든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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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가,
지장보살 하든가 이렇게 불보살을 찾고 기도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이 어두운 마음, 부정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즉 선의 기운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불자들은 그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아예 미운 마음이, 아예 짜증스러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화평할 때, 평상시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섭섭하고 짜증나고 밉고 시기질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고생을 안 하니까 잘 늘지 않는 겁니다. 늘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실천을 잘 못해요. 법당 선생님 잘 안 늙잖아요. 제가 늘지 않는 비결은 바쁘게 사는 탓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중요한 게 우리 신도님들의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법당에 안 나오면 큰일이라. 그래서 열심히 법당에 들어오는 겁니다. 즉 남 덕분이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유 받아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 배달하는 분이 더 건강하죠. 그래서 법담 스님은 신도님 덕분이라도, 남 덕분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관이 그렇습니다. 이왕 할 바에는 다부지게 하자. 이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자. 이왕 할 바에는 상황을 부리면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입니다. 제가 108배를 하면은 108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야. 이 오복전에서 이 소원성지도량 화엄불교대학 보살사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다행 중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기도 정진까지 하니까 늙을래야 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법담 스님은 불사조예요. 예. 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상황을 부리라. 두 번째, 기도 정진하라. 자, 세 번째는 뭐냐? 따라서 놓아버려라. 놓아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토록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있어요. 소주 한 두 병 먹고 새벽 2시, 3시에 막 기본이 새벽 1시라. 그러면 평생 늦게 들어온 남편이 있으면 그럼 평생 짜증내야 되겠네요. 맞잖아요. 당신 어디 갔었어? 응? 막 옷 조사하고 핸드폰 조사하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야 아내로서 짜증을 부리든 말든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말든 늦게 들어올 남편은 계속 늦게 들어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이걸 방아착이라는데 맨날 남편을 바가지를 긁게 되면은 누구 마음만 힘들어요? 그렇지, 본인 마음만 힘든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안 힘들어요. 힘들면 일찍 들어오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아, 우리 남편이 새벽이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놓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놈만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떤 스님한테 누가 이랬습니다. 스님, 아무것도 못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께서 그래, 그럼 놓아버려라. 스님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니까요. 그래, 그럼 다시 들고 가라. 그 마음 가운데 집착하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안 늙는 방법은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내 시어머니가 며느리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그 생각도 놓아버릴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 생각을 열라. 생각을 열고 경험의 개방성을 가져야 되는데, 부부가 둘이 30년, 40년을 살다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냐? 자기 잣대로 보기 때문에 남편이 실망시킬 때, 아, 저 남자 저는 또 왜 저러노? 이라고 또 아내가 또 실망시킬 때 남편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저 여자는 도대체 왜 저러노?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보면 새로운 상황이 닥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애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든지, 그 다음에 돌 정도 된 아기가, 이제 아빠 엄마 얼굴 정도 하는 아기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겼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요. 막 낯가리 울지요. 새로운 경험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것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작년 방생 때 이야기인데, 초팔되면 등을 한 7개를 다는 보살님이 있어요. 큰 등을 7개를 다니까 하나는 내 이름 앞으로 달아주고, 하나는 자기 이름 앞으로 달고, 하나는 남편 앞으로 달고, 또 하나는 뭐 자식 앞으로 달고, 이렇게 큰 등을 다는 분이 있는데 자칭 대보살이에요. 아니, 어느 날 방생 갔는데 보건사 종무소로 전화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스님이 어째 그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근데 왜요? 이래 물으니까, 아니, 스님도 그렇고 방생간 보살들도 그렇고, 스님이 보살님들 두 분 옆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그 옆에 두 분 보살님들이 법담스님 발장을 끼고 사진을 찍더라 이거지. 약 올라 죽겠다 이거예요. 요 종무소에서 내한테 보고 들어왔길래 제가 또 전했어요. 그러면 그 보살님 보고 와서 내 발장을 끼약했어요. 뜬금없이 종무소로 전화와가지고, 왜 보화사 신도들은 교양이 없고 교육도 안 돼 있고, 어디 스님 발장을 끼고 사진을 찍냐면서, 발장 끼임을 당한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삼자가 왜 그래요? 왜 삼자가 난리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대보살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 때는 전 단둘이 절대로 사진 안 찍거든요. 최소한 2인 1조로. 그래서 그죠? 절대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1대1로 안 찍습니다. 그러면 화엄불교대학 보화사 신도들은 참 세련돼 가지고 생각이 참 터여 가지고 스님 발장을 끼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억울하면 자기도 와서 발장을 끼든가. 발장 끼고 사진 찍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는 약 올라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보살님이 대보살은 대보살이라 그런 소리 듣고 아직도 절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요. 예. 경험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사고방식으로 경험을 개방시켜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절에 이리 왔는데 어떤 보살이 루즈를 빨간 걸 바르고 왔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랍니다. 왜 저 보살은 빨간 루즈를 바르고 왔을까? 어떤 분이 또 좀 치마를 짧게 입고 왔습니다. 왜 저 보살은 법당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자로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 저 보살님은 법회 끝나고 결혼식장에 갈 모양인가 보다. 아, 저분은 법회 끝나고 개모임에 갈 모양인가 보다.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 상황을 부려라. 둘째, 기도 정진하라. 셋째, 놓아버려라. 넷째, 생각을 열어라. 거기다 서비스로 5번째, 싸우지 마라.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족끼리든 친구끼리든 이웃끼리든 개모임 회원들끼리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싸우게 되면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돼. 남편하고 크게 대판 싸웠다. 그래야 절에 와서 법담 스님이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백호 미간을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라 했는데 정근을 하면서 화엄성종 화엄성종 하면서 속으로 이놈의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기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우리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들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남을 즐겁게 하고 웃기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고 경험의 개방성을 가지고 싸움을 피하고 기도 정진하고 상황을 부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득 가왕 조용필의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조용필의 비련 아시죠? 앞 소절만 하면 기도하는 뭐 주사 맞습니까? 예. 조용필 씨 전 매니저가 과거 조용필 씨 4집 발매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용필 씨가 돌아요 부산항에 못 찾겠다 깨꼬리 그 다음에 비련으로 최고로 바쁠 때 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 원장이 지체장애 아이가 있는데 14살짜리 소년데 6살 때 들어와가지고 8년간 병동에서 지체장애 마음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감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줄 모르고 이랬던 아이가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가 조용필 씨의 비련을 듣더만 그 3분 노래를 듣더만 달동 가서 눈물을 탁 흘리더랍니다. 이 장애 여자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지 8년 만에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맨날 8년간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이제 고칠 수 있겠다 이래서 너무 기뻐서 병원장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병원장이 조용필 씨 매니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조용필 씨 매니저한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 소녀 아버지 어머니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우리 딸이
조용필 씨 사집 비련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의 변화가 있으니까 와서 직접 조용필 씨가 오셔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또 거다가 비련이라도 직접 라이브로 불러주면은 정말 우리 딸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이 막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용필 씨 매니저한테 연락했어요. 그 이야기를 조용필 씨 매니저가 조용필 씨한테 전하니까 조용필 씨가 딱 듣더만 가자 하면서 매니저가 운전한 차를 타고 시골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그날 행사가 4개인데 모두 취소하고 그다음 위약금 다 물어주고 바로 시골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 원장하고 그 아이의 부모님들 또 병원 관계자들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용필 씨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자마자 그 사연 속에 소녀를 찾아가지고 소녀는 그때까지도 아무 표정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손을 탁 그 14살 소녀의 손을 딱 잡고 조용필 씨가 비련을 정말 간절하게 불러줬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조용필 씨의 손을 잡고 비련을 부르니까 그 아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우니까 그 부모님도 따라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필 씨가 여자아이를 탁 한번 안아주고 사인 CD를 탁 사인해주고 개차하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차에 타는데 그 여자의 엄마가 매니저 보고 돈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명언을 남깁니다. 어머니 따님 눈물이 제가 평생 벌었던 돈보다도 앞으로 또 벌게 될 많은 돈보다도 더 값지고 귀합니다. 이 말을 던지고 또 한 질문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질문. 네, 이번에는 우리 거사님. 네. 예, 제가 오늘 여쭙고자 하는 거는 화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제가 2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속에 화가 많이 차여 있는데 예.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법담 스님의 큰 가르침을 받고자 여기 왔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다. 또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인데 우리가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데 참을인자 보면 마음심자 위에 칼인자가 있어요. 즉 마음은 가슴이고 심장을 뜻합니다. 맞죠? 우리가 마음을 할 때 이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칼로 마음, 가슴, 심장을 꾹 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욱하고 올라온다니까. 자, 우리가 화가 팍 차오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절을 하면서 평상시 때 특히 108배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좋냐면 따라하세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화낼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화낼 일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절을 하면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내 화 안 나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화낼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예쁜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이쁘다고 안고 뽀뽀하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 개 싫어하는 사람은 가까우면 기겁하거든요. 알레르기 있다고. 똑같은 강아지인데도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똑같은 어떤 일에 있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조금 내는 사람이 있고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납니다. 화가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칼을 탁 빼들고 야! 야! 이러면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맞죠? 근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사람은 옆에서 칼로 야! 야! 하면 배우려가 찔러봐! 찔러봐! 맞아, 그러잖아요. 찔러라! 찔러! 이러죠. 이게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맞받아서 화를 내어버리면 상대도 덩달아 화를 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제일 하수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낸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버리면 더 싸움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건 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뭐냐? 화를 무조건 참는 거예요. 화를 무조건 참으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아닌데 화를 무조건 참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화를 안 내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화병이 오는 거예요. 괴롭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올바른 수행이 아니에요. 뭐냐? 수행은 뭐냐?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화를 냈느냐 참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괴롭느냐 안 괴롭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서 참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인욕바라밀입니다. 참을 것이 없는 것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그리고 화를 불같이 내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타오른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 지금도 한 남자가 능력만 되면 부인을 20명, 30명 거느리대. 기네스북이 나왔대 45명까지 거느리고 있대.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맞아 죽어. 근데 그 나라에서는 허용된단 말입니다. 즉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서면 여기가 동쪽 서쪽이지만 방향을 바꾸면 동쪽 서쪽이 바뀌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면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화야, 내가 좀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노력할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정견,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번 화를 낼 것도 9번 내고, 9번 낼 것도 7번 내고, 7번 낼 것도 6번 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 화 안 나게 건드리지 마이소. 그거는 잘못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거상에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자, 끝으로 또 질문 있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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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선배님 중에 현재 정신과 의사로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예. 우울증, 조울증은 물론이고 이제 현대병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공황장애, 이제 우울장애라는 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그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상담 빈도수나 시간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신과적인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 받는 스트레스도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단 스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 생각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로서 환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생각이 전제된 다음에 의사로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팔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는 환자가 있으면 그런 거는 물리적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영역은, 상대방의 정신적인 영역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법담 스님 법문 듣고 많은 분들이 밝아지고, 특히 보각사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인들 많이 오거든요. 법담 스님 보면 나을 것 같아. 많은 분들이 많이 나았고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도와준 게 없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들은 법담 스님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인도를 하는데 그 인도대로 잘 따른 거예요. 즉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어드바이스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신적인 상처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뇌에서 분비물의 이상인데, 뇌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이상인데, 현재까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표정이 대부분 어두워요. 맞죠? 산모가, 아기 엄마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아기한테 모유를 수유하면 베타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럼 그 베타엔돌핀을 먹은 아기는 트럼도 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소화도 잘해요. 근데 아내가, 산모가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아기한테 그 상황에서 열받은 상태에서 수유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가 30분 있다가 토합니다.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소가 마시면 신선한 우유가 되듯이, 똑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면 깨달음을 일으키고 성불을 일으키고 가피를 받고 하지만, 어리석게 받은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자살로 종결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의사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 환자를 꼭 낫게 해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1, 2, 3 법칙으로, 이 환자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해주면서 가볍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분도 그런 환자들한테 고통도 덜 받고 또 훌륭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하고 법담 스님은 마음의 병을 고치는 또 사람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즐겁지 아니하고, 제가 활기차지 아니하고, 제가 신나지 않으면 이렇게 술술 풀리는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 이야기 시즌 2,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부산 보각사,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울산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